선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떼를 얘기하면 참 이제는 익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 라떼가 생각이 많이 나요. 참 라떼는 말이죠, 성탄절에 추억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 무슨 추억이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아직도 방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축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학교 끝나면 저녁에 방학 때니까 저녁에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많이 있었죠. 또 성탄절 하면 가장 또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 교환이었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떤 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물 교환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그리고 정성껏 모아놓은 용돈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곤 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참 저에겐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죠. 이제는 새벽송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새벽마다 새벽송을 갔거든요. 그러면 성탄 이브 저녁에 행사가 마치고 나면 저녁에 이제 우리 놀다가 새벽 한 3시쯤 되면 동네 새벽송을 부르기 위해서 다녔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송을 돌다 보면 성도들이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주곤 하죠.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내줘요. 그러면 그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에게 나누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곤 합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다윤이, 원준이, 하준이,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에 귀중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성탄절 하면요, 썰매장 가는 거, 또 좀 큰 아이들은 스키장 가는 거, 화이트 크리스마스, 데이트 가는 거, 피자 먹는 거, 이런 것에 추억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성탄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이 날의 주인공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쩔 때는 막 속이 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분 좋은 선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예기치 못했던 깜짝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깜짝 선물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 작은 마을에도 이 깜짝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깜짝 선물은 여느 아기와 같이 꼼지락거리는 작은 갓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름답게 또 근사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아닌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구유라고 하는 그곳에 선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심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지만 그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축하 못지않는 축하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중에 평화로다. 이 경배 찬송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예수를 보고 드리는 경배 찬양이에요.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나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니까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아이의 탄생을 저 멀리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날을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그 별이 머무는 곳 베들레헴 작은 이 우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귀중한 보배합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천군 천사도 경배하고 저 동방의 천문학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 유난히 밝은 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유심히 살펴보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깜짝 선물, 이 꼼지락거리는 아이에게 말이죠. 이 꼼지락거리는 아이야말로 누구냐? 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자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도 저 동방의 박사들도 그리고 들의 목자들도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자 진정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바이올린 찬양처럼 그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가장 낮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우리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먹이는 여물통이에요. 구유는 요람이 아니라 먹이통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이 가축은요,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외양간 이런 개념은 아니래요. 집이 있으면 집에 낮은 턱은 가축이 있고 그 높은 턱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낮은 턱에 구유 말을 이제 이 낙이나 또 보통 낙이었겠죠. 낙이에 어떤 그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여물통이 놓여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찾았는데 임신 만삭한 상태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때 그가 출산할 만한 곳, 유숙할 만한 곳을 찾았는데 그럴 만한 곳이 없어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찾아간 곳은 어느 집에 가축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났나? 호적 때문이지?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구유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하는 소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 구주, 구세주가 누구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깜짝 선물, 꼼지락거리는 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퀴리오스라고 말이죠. 네?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예수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지만 우리를 위해 기름을 부음받은 구세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오늘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궁중에 안락한 침대가 아닌 가축의 여물통을 요람 삼아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경사요, 이 땅에 온 인류가 평강을 누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순회 선교당의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그의 책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것에서 몇 가지를 여기저기 살짝 떨어뜨려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물 보따리 몇 개 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설교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최고의 선물 맞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자체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보낸 가장 값진 보물 맞지요? 네,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그 좋은 소식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시 한 구절만 낭독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혜인 씨의 성탄인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으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의 따뜻한 겸손으로 순결한 온유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어요. 우리 오늘은 낯선 사람이 없어요.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려온 세상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신에게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가난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만이라도 죄 없는 웃음으로 엠마누엘 엠마누엘, 예수 아기가 누워 계셔 거룩한 집이 된 구유 앞에 우리 모두 동그란 마음으로 둘러서서 서로를 더욱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길을 가기 위해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등을 밝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름을 더욱 넉넉히 준비해요. 우리 엠마누엘 엠마누엘, 예수 아기의 흠없는 사랑 안에 새롭게 태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성탄절에 겸손히 낮아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셨다면 우리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고 낮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셨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